우리가 함께 요셉의 생애를 함께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애굽 땅에 보내게 하셔서 그 땅에서 준비시키셔서 13년의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민족을 자기 식구들을 구출해내기 위한, 먹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의 구약의 예수님의 하나의 샘플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되었는 건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짐으로 인하여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한번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모습 닮으셨습니까? 한번 좀 그렇게 서로 교복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예수님의 존귀한 모습이 닮아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왔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흉년이 지어져서 다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에 요셉에게, 사실은 아직은 모릅니다. 요셉이 자기네들이 팔은 그 요셉인지 그 동생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제 애굽으로 그들이 먹을 것을 사러 보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이 아직까지는 자기가 요셉인 것을 그렇게 공개하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들을 보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을 이제 나누는 그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귀한 자의 아들로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는데 그 본을 보였는데, 어떠한 삶을 본을 보였냐면 그 삶을 보면,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첫 번째 책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모든 것들 속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새는 독감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요. 독감을 알면 밥맛도 없어지고 참 모든 것들이 귀찮아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첫 번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입맛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는 입맛이 없다가 이제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입맛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누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이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어느 때는 신실하게 잘 믿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얽매여서 교만해지고, 또 그 가운데에 교만해져서 다른 것을 탐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도 조금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배 보는 시간 다 빼먹고, 기도하는 시간 빼먹고, 찬양하는 시간 다 빼먹는 것이 인간의 잘못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힘든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앞에서 우리가 그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이 요셉에게 있었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벗어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물 밖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들이 벗어나려고, 그 자유함을 누리려고 바깥으로 나아간 결과는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그들에게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던 그 삶의 모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도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을, 그 전직 대통령, 지금 참 이 곳곳에 가서 사랑의 집을 지어주고 그 일을 섬기고 평화의 사도로 그에 쓰임받는 그 가운데에 그의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그래서 그가 대통령 유세 기간에도 그는 참 주일날이면 그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그 3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대통령의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직은, 이것은 임시직이지만, 그렇잖아요.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임시직이지만, 그거나 교사직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평생직입니다. 참 유명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직분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에 가정에서의 모든 책임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가정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였어요. 그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사실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 않았어요. 원수지요, 원수. 그 원수인데 어찌 보면 원수,
그 가운데에 그것을 은혜로 갚았습니다. 은혜로 갚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습니까? 원수로 갚습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였어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힘들게 되어진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으므로, 자기가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모든 것들도 이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것은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봤습니다. 가정을 잘 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 그의 형들이 왔을 때에도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3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를 섬깁니다. 형들을 섬기고, 그 베냐민이 자기 아주 혈육이지요. 혈육의 그 라헬에게서 난 아주 동생이지요. 그를 극진히 섬기고, 또 형들을 그렇게 극진히 섬겼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귀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또한 아끼고, 우리의 가족들을 아끼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때는 가정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은혜를, 이것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치부하는 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모든 물질적인 그 부분들도 자기를 위하여 그 유익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요셉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떤 권력을 얻은 후에 그 권력을 자기의 사유물로, 자기의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그 마치 권력을 얻은 것이 하나의 자기가 부를 얻은 것처럼 자기의 어떤 부를 더욱더 챙기고, 자기가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자기의 어떤 부를 채우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은요, 이것을 하나의 통로로 가게 하십니다. 통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집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수돗물을 틀면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수도관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이 수도의 그 국에서 보내주는 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전달하는 전달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은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권력과 이 모든 것들,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베풀기 위하여, 나누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은 그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치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어떤 권력을 얻게 되어지면 자기가 치부하려고 하고, 평생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보면 자기가 더욱더 치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욕심이 과해서 결국에는 참 쇠고랑차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이상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인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사해서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환하게 비춰지죠? 왜 그래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그냥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발견할 것은 없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이 비춰지는 곳에 무엇이 나타나냐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빛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보고, 우리의 삶에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보고 이것을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그 가운데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그 사랑으로 갚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 마음이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을 보면서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굶었던 그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므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역사에 그 가운데에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봤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우리 다비다를 보게 되어지잖아요.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는 그의 삶이 죽었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그가 죽었는데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에게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의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나에게 이렇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자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면서 이는 평생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착한 행실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고백합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옆에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를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유 잘 죽었지 뭐, 잘 죽었지 뭐, 그렇게 속썩이더니 참 그렇게 못되게 해야 되니 잘 죽었지 뭐, 어떤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비춰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마치 달리다금 그런 것처럼 그랬을 때에
그가 모든 것들 속에 죽음에서 깨어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9장에 온 요빠 사람이, 그 요빠에 있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그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그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꽤 많아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입으로가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사회적인 우리의 삶의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보면 고넬료가 있잖아요. 고넬료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평가를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거기에 그가, 고넬료가, 여러분 좀 부끄럽지만 우리 이름을 한번 좀 거기다가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임승진이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참 부끄럽죠? 좀 저도 이렇게 하면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경건하여서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우리가 있을 때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기억하시지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그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우리 바나바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한번 좀 넣고 우리가 좀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바나바는, 임승진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귀한 빛이 전해지고 그러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평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친히 그 가운데의 물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발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주었던 바나바를 성경은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 들을 수 있겠지만 루디아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루디아, 우리 교회에 루디아회가 있잖아요. 루디아 선교가 있잖아요. 루디아는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는요 자기의 집을 공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집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가, 루디아가 자주장사였지요. 옷감을 파는 그러한 자였는데 그 물질을 벌어서 자기 집을 공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로 공개하고, 그래서 자기 집을 언제든지 공개하면서 예배 장소로 쓰여졌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빌립보 지방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게 되어졌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 삶은
그가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과 사랑의 수고, 이것이 내재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가 베풀면서, 물질로서, 내가 기도로서, 내 삶의 헌신으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성경은 그를 통하여, 그 빛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광채가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물질에, 또한 하나님 앞에 구제함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무엇 때문에 주신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물질을 왜 주셨습니까? 물질은 나를 위하여 치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기 위하여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권력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베풀었을 뿐인데, 그 사랑이 나에게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사랑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가정에서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전달하고, 또 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그 부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섬겼을 때에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신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 스코틀랜드의 부잣집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골에 내려가서 이제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그가 여행 중에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참 빠져서 죽을 지경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지나던 한 소년이, 그 시골에 사는 소년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생명의 은인이지요. 다 죽게 되어진 자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상당히 잘 살고 있는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 소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또래인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머리는 똑똑한데 경제적으로 부족하여서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공부를 시킵니다. 나중에는 의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 그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되어져요. 의사가 되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잊혀졌습니다. 잊혀졌는데 이제 그 부잣집의 그 소년은 나중에 어떤 자가 되어지냐면 하나의 영국의 수상이 되어집니다.